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로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되었는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 그 말씀 따라 오늘 또 우리 엘로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 역사를 써 가시는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13장 18절을 보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험난한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바로 우리 앞절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13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인지 너무 잘 아시기에 가까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험난한 길을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군인에게 발전의 과정이 없이 바로 전쟁터로 투입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끔찍한 상황이 발생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 간음에 보면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을 끔찍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헤아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득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자가 되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며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행진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우리 고센 땅 라암셋을 떠나서 숫고 에단 바알스본 맞은편까지 지금 오게 되었는데요, 그 광야길은, 지금까지의 광야길은 좀 비교적 순탄하고 그런대로 은혜롭게 왔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게 변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 이번 주에 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모두 죽게 되었다, 이런 생각에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 잊어버리고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표출하게 됩니다.
사실 모세도 말은 안 했지만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지 않겠어요?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뜻은 현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지요. 엘로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라고 우리 모세는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때 모세는요,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르짖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히 명령하셔서 행동을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고 명령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행동했고 모세의 행동은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다 위에 손을 내밀었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모세의 순종 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빨라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행동을 계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동을 계시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빨라졌는데 이렇게 우리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도록 불게 하시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의 물이 갈라져서 벽을 이루고 갈라진 바다 사이는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순적하게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상상만 해도 우리가 정말 놀랍고 경이롭고 가슴 벅찬 광경이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에 경배와 찬양,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우리 1절 보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려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서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로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우리 여호와는 용사이시라고 우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과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을 하고 있지요. 우리 여호와 그 이름, 우리 모세와 미리암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함께 영광의 찬양을 하면서 우리 15장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신중에 누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아끼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은 이 감격적인 순간을 온 마음을 다해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광야에서 경배와 찬양의 축제가 벌어졌는데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우리에게도 구원의 감격이 있지요? 모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찬양으로요? 말씀 안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예배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배할 때요, 우리의 그 감격적인 순간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감격적인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예배에 달려나와야 하죠. 찬양할 때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렇게 반면 또 우리 이스라엘 구원 역사의 일로 인하여서 주변 여러 나라 우리 국가들이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떨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 15장 14절 1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볼까요? 애굽의 우리 15장 14, 16, 1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까지 전해들은 열방 민족들의 반응은 크게 놀람과 두려움과 낙담으로 떨고 있다고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낙담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돌같이 침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사신 백성이라는 모세의 표현에서 사신으로 번역된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값을 치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즉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죽음과 죄악의 세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신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앞으로 시내산 언약에서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이제 노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열방 곁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러 나라들, 열방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앞에서 꼼짝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세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고 이렇게 우리 기생 라합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의 입에서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 이 전쟁은 승리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는요 홍해 사건의 기쁨과 감격을 찬양하면서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 즉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역사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여호와께서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며 또 그곳은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도대체 이게 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이 주의 기업인 시내산에서 모세와의 언약을 체결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을 보면 시내산 언약 체결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시내산은 하나님이 예배하여 주신 주의 처소이자 성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란 하나님이 영원한 임재를 약속한 시온산, 곧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지금 투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일에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미래를 향한 기대감과 소망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아야 함을 강력하게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런 미래지향적인 예언들을 모두 알아듣고 믿었을까요?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2절입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르 광야는 애굽의 동쪽 끝을 지나서 시내 반도에서 북서쪽으로 위치한 곳인데 민수기 33장 8절을 보면 이곳을 에담 광야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수르 광야 건조한 땅을 사흘 길을 걸었으나 그런데 마실 물을 얻지 못해서 갈증이 목을 조이는 통증을 느끼며 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도착한 곳이 마라였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 이 마라에 오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장소 마라까지는 약 50km 거리라고 하는데 이 거리를 사흘 동안 장정부터 어린아이까지 물도 마시지 못하고 걸었는데 광야길이 죽을 만큼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잖아요. 그런데 마라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곳에 물이 있었지만 그곳 물은 마시지 못하는 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간절함과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물을 보자마자. 그런데 이렇게 목이 타들어가는 간절함과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원망도 매우 크다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주저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그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좋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외치지만 뒤돌아서 금방 나에게 고난이 닥치거나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은 하나님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나요?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서슴없이 하는 이 모습을 본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도 지도자로서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광야로 이끌게 하고 이런 소리를 듣게 하나요? 이렇게 아마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미 광야 학교 생활을 40년 거쳤잖아요. 모세는 더 이상 이제 훈련병이 아니라 진군을 지휘하는 리더로서 모든 것이 가능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방법으로 이해되지 않는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켰어요. 그것을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모세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만약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고 나뭇가지에 무슨 효능이 나타나겠냐고 불순종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단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실 일에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 즉 믿음이 없는 행동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참 넓고 깊습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25절 하반절을 보세요. 25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성문화된 율법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시내산에서 이 문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 등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내와 순종, 믿음 등을 배우도록 지금 광야 훈련 학교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적합한 군대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요, 또 그곳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군사 자질을 갖추고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세밀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26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의를 행할 것을 요청하며 26절 하반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치료하는 이란 히브리어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라파입니다. 뜻은 의사 또는 의원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의원 되시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실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제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치료자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마라를 떠나서 이제 남쪽으로 계속 이동하게 되는데요. 한 10km를 이동해서 이제 어디에 도착하냐면 엘림에 도착하게 됩니다. 엘림이 어떤 곳인지 우리 27절을 보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렇게 엘림은 12개의 물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이곳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고요. 그동안 광야 여정 가운데 지치고 고단한 몸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곳까지 광야 여정을 보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된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죽고 또 우리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보자 위기감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혹독한 고역을 시키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지쳐갔습니다. 애굽의 나그네로 살기를 430년. 그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소리에 항상 마음이 약하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여 40년을 훈련시켰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게 되죠. 모세의 지도하에 우리 광야 학교에 입문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라암셋, 숫곳, 에담, 바알스본, 막다른 길목,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수르광야, 마라, 엘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 학교에서 수많은 굴곡진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치료하시며 너희 주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마음에 새기도록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건데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출애굽기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구원 역사 또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려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개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홍해 앞에서 앞뒤가 막혀 갈 수 없는 막다른 길이 저와 성도님들을 애워쌀지라도 홍해 넘어 엘림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과 사랑을 보면서 그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홍해를 건너서 인생의 대로가 뻥 뚫려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는 마라의 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불평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보면서 저와 성도님들은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직접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보세요. 믿는 자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그분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거 아십니까? 모든 문제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광야의 물은 마셔도 갈증을 느끼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목마르지 않게 예수님 굳게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더 순종의 발걸음이 되어서 앞으로 전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 늘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고 309장 찬양하신 후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3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누가 채워주나요? 예수님께서 채워주시지요. 모든 씻어버리니 나지를 보내를 충만하게 말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홍해가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 기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또 우리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는데 각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이 은혜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더 우리 주님의 큰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또 우리 목사님 지금 소망이 풍성한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집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큰 권능으로 띠띠워 주시옵시고 집회가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또 우리 순장 나눔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순원들과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순장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